만약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벼랑 아래로 던져졌다면, 그리고 20년 뒤 당신을 죽이려 했던 그 범인을 산속에서 다시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력의 눈먼 후궁의 음모로 뒤바뀐 세자의 운명. 죽은 줄 알았던 진짜 왕자가 약초꾼이 되어 돌아와 버리는 기막힌 복수극. 지금 그 전율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율의 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늘도 이 천인공노할 죄를 아는 것일까요? 중전이 산통을 겪던 그 밤, 명지산의 대지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산기를 삼켰고, 벼락은 거대한 고목들을 연신 때려 눕혔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두 형체가 명지산의 가장 가파른 절벽, 일명 귀신도 울고 넘는다는 곡성 고션 절벽 끝에 섰습니다. 후궁 박씨와 그녀의 충복, 칠성이었습니다. 박씨의 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핏덩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이 아이를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칠성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떨려왔습니다. 박씨는 대답 대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갓 태어나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기. 아기는 이 험한 빛 속에서도 울음 한 번 터뜨리지 않고 그저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박씨의 손가락을 본능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온기에 잠시 박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서늘한 광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늘? 그래, 오늘 밤 하늘은 죽었다. 내 아들이 태양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하늘에 해가 둘일 수 있단 말이냐.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들은 평생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 내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박씨는 거칠게 아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중전이 아이의 무사한 영을 빌며 베네쩌 고리 깊숙이 넣어두었던 왕실의 갑오, 용문양 옥놀이개를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옥놀이개가 아기의 가슴팍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잘 가거라. 다음 생에는 절대로 왕가의 핏줄로 태어나지 마라. 비천하게 태어나 오래도록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것이 너에게는 축복이었을 것을. 박씨는 망설임 없이 아기를 벼랑 끝 허공으로 내던졌습니다. 안 됩니다. 칠성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벼운 비단 뭉치는 비바람에 휘말려 허공에서 처절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수백 척 아래 보이지도 않는 시커먼 시면을 향해 떨어지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대신 벼락이 한 번 더 세상을 하얗게 밝혔고 그 찰나의 빛 속에 아기가 벼랑 중간에 위태롭게 뻗어나온 늙은 소나무 가지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낙엽 더미와 뒤섞인 소나무 가지가 쿠션이 되어 아기의 추락을 잠시 멈춰 세운 것입니다. 박씨는 아래를 내려다보려 했으나 다시 몰아친 것엔 비구름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죽었음을 확신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가자. 궁에선 이미 중전의 아이가 사산스 잔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 나라의 원자는 내 아들뿐이다. 박씨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폭풍우가 잦아들 즈음 절벽 중간 소나무 가지에 걸린 아기가 처음으로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애, 응애. 그 가냘픈 울음소리는 명지산의 정적을 깨웠고 마치 산 전체가 이 고귀한 생명을 지키려는 듯 안개가 아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왕의 핏줄이자 훗날 약초꾼이 되어 돌아올 무명의 전설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20번의 눈이 명지산을 덮고
녹기를 반복했습니다. 벼랑 끝 소나무 가지에서 울던 핏덩이는 이제 명지산의 험한 바위 줄기를 맨손으로 타는 건장한 청년, 무명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안개를 뚫고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승인 심노인은 무명에게 글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산의 언어를 가르쳤지요. 무명아, 저기 바위 틈에 빈 꽃의 색을 보거라. 어제보다 짙어졌느냐, 옅어졌느냐. 스승님, 어제보다 짙고 향은 더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밤엔 서리가 내릴 모양입니다. 무명은 천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천 가지 약초의 생김새를 한 번만 봐도 잊지 않았고 바람 끝에 실려오는 흙내음만으로도 산삼의 위치를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무명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나운 호랑이조차 무명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고 다친 고라니들은 스스로 무명의 산막 앞으로 찾아와 상처를 내맡겼습니다. 심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생이 태양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다. 산속에 가둬둔다고 해서 가둬질 제목이 아니로구나. 무명의 몸놀림은 가볍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가르쳐준 적 없는 무예의 기품이 걸음걸이마다 묻어났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기 위해 절벽을 탈 때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무명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을 때마다 입을 굳게 닫는 스승이 야속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단서는 가슴 깊숙이 품고 다니는 낡았지만 고귀한 빛을 내는 용문양 옥놀이개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한양의 경복궁. 그곳은 겉으로는 평온했으나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후궁 박씨의 아들 세자 이휘는 2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병약했습니다. 물러가라. 이깟 탕약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 몸이 타들어가는데. 세자 이휘의 방에선 매일같이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뱀의 비늘 같은 검은 반점이 돋아났고 한여름에도 오한에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를 원인 모를 괴질이라 불렀으나 궁궐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짜 씨가 아니니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게지. 뱀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게 분명해. 후궁 박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왕좌였습니다. 중전을 내쫓고 진짜 원자를 죽였으며 이제 나라의 권력이 자신의 손안에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이 시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세자의 병을 숨기기 위해 목격자들을 소리 소문 없이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정신마저 혼미해져 허공을 향해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족대서 와서. 저기 문틈에 아기가 있어요. 비에 젖은 아기가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어요. 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에 환영이 아들의 눈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밤 박 씨는 전국에서 은밀히 불러 모은 기인 중 한 명으로부터 기묘한 방책을 듣게 됩니다. 세자 저하의 병은 사람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명지산 깊은 곳, 만년설이 녹지 않는 바위 틈에서 자라며 달의 전기를 머금은 천년 설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심선이 맑고 산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영약입니다. 명지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핏덩이를 던졌던 그 저주받은 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직접 가겠다.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 불길이라도 걷겠다. 박 씨는 임금에게는 세자의 요양을 핑계로 대고
정의의 무사들과 함께 명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집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산에는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진짜 태양이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20년 전에 그 절벽을 향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2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후궁 박 씨의 행차가 명지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가 산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숨죽이는 대지를 찢어발길 듯한 기세였습니다. 마님, 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산해야 합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빈손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천년 설삼을 찾기 전까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박 씨의 고함은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광, 굉음과 함께 절벽 위에서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비명과 함께 수행하던 군사들과 가마꾼들이 흩어졌습니다. 박 씨는 가마에서 굴러떨어져 가파른 흙비탈을 굴렀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화려한 비단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멈춘 곳은 가시덤불 숲속이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느냐에게 누구 없느냐. 하지만 대답하는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오만했던 후궁은 이제 빗속에 버려진 겁먹은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몸을 식혔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박 씨의 의식이 흐려질 즈음 서늘했던 빗줄기가 갑자기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위로 삿갓을 씌워주고 거대한 잎사귀로 비를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곳에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맑고 힘있는 목소리. 박 씨가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산속의 호랑이처럼 번득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폭우 속에만 나타난다는 희귀 약초를 캐러 나왔다가 흙더미에 깔린 박 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무명은 능숙한 솜씨로 박 씨의 등을 업었습니다. 비단옷에 묻은 진흙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박 씨는 그 따뜻함에 20년 전 잊었던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냄새 낯설지 않아.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무명의 몸에서 나는 알싸한 약초 냄새와 젖은 흙내음은 박 씨의 무의식 저편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 씨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작지만 온기가 가득한 산막 아니었습니다. 화로에서는 약초 끓는 냄새가 향긋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독이 있는 가시에 찔리셨기에 제 독을 좀 빼내고 약을 팔았습니다. 무명이 화로 앞에서 약탕관을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젖은 겉옷을 벗고 얇은 무명옷 한 장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박 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그녀의 곁에 앉아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천행입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니 이 약을 드시고 하루만 쉬시면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 무명이 대접에 담긴 약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의심의 눈초리로 약 대접을 받았지만 이내 갈증에 못 기겨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약은 쓰면서도 끝맛이 달았습니다.
몸의 온기가 돌자 박 씨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갖가지 말린 약초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비범한 기운을 내뿜는 검지한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약초꾼이 아니로구나. 이 깊은 산중에 이런 차가. 박 씨의 시선이 다시 무명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기묘했습니다. 단정하게 뻗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술. 누구지? 누구를 닮았어? 분명 내가 아는 얼굴이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명이 화로의 장작을 고치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의 무명 옷깃 사이로 목에 걸린 목걸이가 스르르 흘러나왔습니다. 화로의 불꽃을 받아 번쩍이는 물건. 그것은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는 오직 왕실의 직계 혈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웅크린 용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문양 옥놀이개. 내 놈이 어찌. 박 씨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곡성 절벽 끝에서 자신의 손으로 던졌던 그 핏덩이. 중전이 아이의 베네 저고리 깊숙이 넣어두며 오열했던 그 옥놀이개. 설마 그 아이? 죽었어야 할 그 아이가 살아남아 내 앞에? 그녀의 시선이 다시 무명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는 젊은 시절의 임금, 그리고 자신이 시기하여 죽였던 중전의 모습을 반반씩 섞어 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썩어가는 자신의 아들과는 달리 그는 흠집 하나 없는 무결우최의 태양 그 자체였습니다. 부인, 어디 불편하십니까? 얼굴색이 갑자기. 무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으악, 손 치워. 이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할까.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무명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산막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무명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20년 만에 지옥에서 돌아온 원귀로 보였습니다. 내 놈이 어찌 여기에. 내 놈은 죽었어야 했어. 벼랑 아래서 짐승의 밥이 되었어야 했다고. 박 씨의 가증스러운 본색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저. 닥쳐라. 그 입으로 감히 나를 부인이라 부르지 마라. 내 놈의 존재 자체가 죄악이고 내 놈의 숨소리가 내 아들의 목을 죄고 있다. 박 씨는 찢어진 비단옷 자락을 움켜쥐고 산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산막 안의 공포보다는 빗속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멀어지는 박 씨의 뒷모습을 보며 무명은 가슴 깊숙이 품고 있던 옥놀이개를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말, 내 운명은 산밖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마라. 산막을 뛰쳐나온 후궁 박 씨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비단 자락을 움켜쥐고 산 아래로 내달리던 그녀 앞에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씨가 비밀리에 키워온 사천스젠 자객들이었습니다. 마님, 어찌된 일이십니까? 박 씨는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에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무명의 산막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안에 지옥에서 돌아온 망령이 있다. 당장 가서 저 산막을 불태워라. 그놈의 목을 베어 내 앞에 가져오너라. 만약 단 한 조각의 뼈라도 남긴다면 너희 놈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자객들은 대답 대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 씨는 타오르는 증오로 산막을 쏘아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끝내지 못한 일을 기억 후 제 손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관계였습니다. 산막 안 무명은 박 씨가 남기고 간 혼란스러운 말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벼랑 아래 죽었어야 했다는 말들.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불이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화살들이 산막의 볏짚 지붕에 박혔고 빗줄기조차 뚫고 올라온 불길이 석가래를 타고 올랐습니다. 무명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산짐승의 습격을 수없이 받아본 그에게 위기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구석에 놓인 낡은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승심 노인이 죽기 직전 절대로 함부로 열어보지 말하며 건넸던 서찰이 들어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명이 서찰과 옥놀이개를 품 안에 단단히 갈무리한 순간 산막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퍼런 칼날들이 불길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무명은 칼 대신 평소 약초를 다듬던 작은 단도 한 자루와 허리춤에 찬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보낸 놈들이냐? 무명의 사오스허 같은 외침에도 자객들은 묵묵히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는 자객들과 평생을 절벽과 숲에서 단련된 무명의 몸놀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명은 불타는 기둥을 등지고 몸을 날렸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사이 그는 주머니에서 가루 하나를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안지를 유발하는 독초인 할미꽃 뿌리와 천남성을 섞어 만든 가루였습니다. 눈이 멀어 비틀거리는 자객의 급소를 단도로 제압한 무명은 무너져 내리는 산막의 벽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의 숲은 무명의 영토였습니다. 그는 나무 위로 몸을 숨겼다가 그림자처럼 내려와 자객들의 목을 쳤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남루한 약초꾼이라 들었건만 그의 기운은 마치 전장을 누비는 장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객의 목에 단도를 들이댄 무명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나를 구해준 그 여인이냐? 자객은 공포에 질린 채 신음했습니다. 후궁 박씨, 세자 저하를 위해. 후궁 박씨, 세자. 그 이름들이 무명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하나로 꿰어졌습니다. 자신을 던진 자, 자신을 대신해 세자의 자리를 차지한 자, 그리고 지금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는 자. 모든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명은 불타는 자신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스승님과의 추억이 담긴 산막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서슬퍼런 결의가 서렸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자로 죽으려 했다. 하지만 저들이 나를 이름 있는 자로 불러내는구나. 그는 자객의 시체에서 빼앗은 장검을 등에 맸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서찰을 꺼내 펼쳤습니다. 빗물에 번지지 않게 정성껏 보관된 서찰에는 스승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명아, 내 본명은
이건이다. 이 나라의 가장 고귀한 핏줄이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민의 아픔을 먼저 배웠으니 이제는 너의 자리를 찾아 세상을 치유하거라. 이건 그것이 내 이름이었나? 무명은 옥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산 아래 왕의 행차가 머물고 있는 사찰의 불빛이 아스아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지옥보다 험한 싸움터가 되겠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산신령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듯 산 정상 쪽을 향해 절을 한 번 올린 뒤 거침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 그의 등 뒤로 불타는 산막의 불꽃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기운처럼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지산의 약초꾼은 죽었습니다. 조선의 진짜 세자 이건희 왕좌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지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 보광사. 그곳은 지금 가짜 세자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친히 거둥한 임금의 행차로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으나 자욱한 물 한 개가 사찰 마당을 뒤덮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밤이었습니다. 멈춰라. 께 누구냐? 이곳은 주상 전하께서 머무시는 성역이다. 금군들의 칼날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청년을 겨누었습니다. 온몸은 진흙과 피로 얼룩졌고 옷자락은 불에 타 너덜너덜해진 몰골. 하지만 그 청년의 눈빛만큼은 안개를 뚫고 나올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나를 막지 마라. 나는 오늘 20년 전 잃어버린 나의 이름을 찾으러 왔다. 전하, 소신 명지산의 약초꾼 무명이옵니다. 20년 전 명지산 절벽 아래 던져진 진실을 들으시옵소서. 무명의 사오스허 같은 외침이 사찰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법당 안에서 세자의 손을 잡고 시름에 잠겨있던 임금이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후궁 박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임금이 법당 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무명을 비추었습니다. 임금은 멈칫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무명의 얼굴. 그것은 거울을 보는 듯, 아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중전의 고운 선이 섞인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너, 내 놈이 어찌 그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박씨가 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전하, 저자는 미친 자이옵니다. 산속의 짐승 같은 놈이 감히 전하의 옥체를 능멸하려 하니 당장 목을 치라 하소서. 하지만 무명은 굴하지 않고 품속에서 옥놀이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20년 전 벼랑 끝에서 나를 던진 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중전마마의 유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키워준 약초꾼 심노인이 남긴 혈서가 있나이다. 임금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와 옥놀이개를 낚아챘습니다. 웅크린 용의 문양. 그것은 임금이 중전에게 하사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표였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가짜 세자 이휘에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는 당황하여 아들을 감추려 했지만 무명은 오히려 그녀를 밀치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죽이려는 거냐? 박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무명이 꺼낸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은한 빛을 내뿜는 산삼 중에 산삼 천년설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아들을 살릴 유일한 영약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불을 질렀지만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인 저 환자를 살리려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산에서 배운 대지의 이치이고 임금이 가져야 할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은 천년설삼을 직접 으깨어
가짜 세자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발작하던 이휘의 숨소리가 이내 평온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임금과 대신들, 그리고 금군들조차 숙연해졌습니다. 원수를 살리는 대인다련의 풍모. 그곳에 서 있는 이는 더 이상 천한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보낸 자객들이 무명에게 제압당해 끌려왔고 그들의 입에서 박 씨의 살인, 교사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씨, 네 이 인연 감히 하늘을 속이고 내 핏줄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임금의 노호노하가 사찰을 뒤흔들었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폐서인되어 압송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갇힌 곳은 자신이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악행을 저질렀던 명지산 자락의 서늘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휘는 목숨은 건졌으나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박 씨는 감옥 창살 사이로 보이는 명지산을 바라보며 매일 밤 자신이 벌였던 악의의 환청에 시달리며 미쳐갔다고 전해집니다. 명지산의 약초꾼 무명은 이제 이건희라는 이름을 되찾아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비단옷보다 산에서 입던 무명옷이 더 편하다고 웃어넘기는 소탈한 세자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백성들의 아픔을 살피러 직접 산과 들을 누볐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약초꾼 임금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조선에는 억울하게 버려지는 아이도 권력에 눈이 멀어 핏줄을 저버리는 비극도 사라졌습니다. 20년 전 차가운 벼랑 아래로 던져졌던 작은 생명은 이제 온 나라를 비추는 가장 따뜻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명지산 깊은 골짜기, 무명이 살던 산막터에는 지금도 이름 모를 약초꽃들이 만발하여 그날의 진실과 기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